오늘 이제 시원하죠? 그거 보세요. 그렇게 맹위를 떨던 것도 삽니다. 응?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막 욕심 부리고 그러지만 우리 절대 영원히 못 삽니다. 응?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어진 만큼만 살다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자리라고,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자리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못 사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마음자리가 삐뚤어졌으면 말이죠, 온갖이 다 삐뚤어지게 보이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자리가 삐뚤어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교화하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화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교화하시지 말고 힘 빼지 마세요. 자기 마음자리 하나 닦지 못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한번 남의 말이 하면 그 말도 한번 듣고 생각해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맞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잘 닦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다 베풀고 살 수 있고. 마음자리 못 닦으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커피 2잔 사줬는데 저 사람은 아예 나한테 사줄 생각을 안 해? 그 2잔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베푸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이 자꾸 베풀다 보면 그 사람도 베풀게 됩니다. 열에 한둘 셋 이 정도가 마음자리를 못 닦아서 아주 개팍한 사람이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교화하면 됩니다. 내가 절에 올 때는 전부 따로따로 오시라 했죠? 가실 때도 따로따로 가세요. 오며 가며 구업짓지 마시고, 뭐 누구는 어떻더라, 뭐 스님 어떻더라고 막 이렇게 흉부지 마시고,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유마경이라는 걸 먼저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유마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3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첫째는 휴전 3장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이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요나라 지겸이 번역한 경이 있어요. 3번째는 당나라 현장도 번역한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도 불가사의하게도 해탈경, 유마경, 정명경이라고도 불러요. 유마거사가 병중에 있을 때 이 유마경을 썼다고 그러네요. 문병은 여러 보살과 성문들께 문답을 한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 문답을 간추려 정리해보면 불국토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불국토.
불국토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잖아요. 보적이 부처님께 정토향에 대하여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그대로 불국토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으면 박수를 쳐봐요. 네. 보살은 그들을 따라 교화하여 깨끗한 국토를 취했다. 모든 중생들은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중생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마음자리 못 닦고 나서 그 지저분한 마음 갖고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생의 마음 따라 온 국토가 깨끗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처님 나라는 왜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습니까? 부처님 나라가 부정하고 더럽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에? 중생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래요. 참회 기도를 생전해야지. 참회해서 참회 기도해서 마음을 좀 열고 마음자리를 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백이 유마힐이 흰 옷 입고 유마힐이 흰 옷을 입고 스님들께 깨끗하게 율행을 지키며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살면서 항상 범행을 닦으며 처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처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은 무상하여 믿을 것도 못 된다고 하셨고 스님들은 항상 법신을 즐기고 이 몸을 싫어하여야 한다. 예. 앉는 것만이 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모든 삼계의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의식에 기별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도량을 버리지 않고 세속일을 하면서 부처님법 또 사찰, 도량 버리지 말고 세속 일도 하면서 세속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량을 버리지 않고 세속 일을 하면서 마음이 안팎에 머물지 않고 어떤 견해에도 흔들림이 없이 도를 닦으면 번뇌를 끊지 않아도 열반에 들 수 있다. 유마일이 목건님께 물었어요. 마땅히 설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하고 물으니까 법에는 희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모양도 없고 지음도 없는데 무슨 설법이냐 하고 물었어요. 응? 이해가 가요? 목건영이 말하기를 말 없고 보일 것이 없는 것이 설법이다. 그랬어요. 응?
얻고 얻은 것 없는 것이 청법이라고 하고, 대비심을 대중으로 찬탄하여 삼보를 끊어지지 않게 하면 그것이 설법인 것이다. 광업동자가 거사가 온 곳을 물으니까 거사가 유마거사가 도량에서 왔다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직심이 바로 도량이다. 육도 40이 모두 도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바라미를 닦아서 중생을 교화하되 듣고 들고 놓은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량을 왔다고 한 것이다. 이제 오늘 내가 하는 강의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서 우리 빨리 끝내고 가려고 나이 말이야. 유마의 병은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살의 병에 대비해서 생기고 중생을 위해서 생기어 들어가고 생사가 있으므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중생병이 내 병이다 하니 문수가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물었어. 어? 자기 생각은 맞지 않지? 그러니까 따지고 묻은 거예요. 중생이 병을 여의면 나도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살들이 병을 어떻게 위문하느냐 하고 물으니 무상한 몸을 싫어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고 고통의 몸을 있으면 열반은 아니다. 이미 몸에서 난 병은 전생부터 살아온 업보로 알고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마땅히 의사예요. 의왕이 되어 병 치료를 해준다 했다. 병든 보살 치료법은 이 몸이 가짜 몸이야. 가짜 몸. 이름도 가짜고, 그죠? 어느새 생겼다가 어느새 없어지는 거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을 집착해서 생긴 것이 3계에 반연하여 병이 생긴다 하였고, 얻을 것을 알면 반연을 끊고 또 두 가지 견해를 여의면 얻을 것도 없느니라. 몸과 병은 두 가지니 병과 몸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있고 생사가 있으니 널리 일체를 이롭게 하되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생사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으면 열반에 이르러도 멸도하지 않는다. 마음이 고르지 못하면 살기 어려운 것이다. 마음이 고르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전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마음은 고르지 못하면 살기 어렵다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자리 하나 닦지 못하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음자리 하나만 닦아보세요. 기도해서 다 풀립니다. 다. 널리 일체를 이롭게 하되 싫어하지 말라. 생사에 있으면서도 생사에 물들지 않으면 열반에 이르러도 멸하지 않는다. 마음이 거르지 못하면 살기 어렵다. 두 가지 법을 여의면 그대로가 보살이 되는 것이다.
법에 희론 정멸이란 이름도 없다. 행처도 없으니 물들지 않는다. 시사가 없으니 상도 없다. 처소가 없으니 머무름도 없는 것이다. 이를 행하면서도 법을 구하지 않고 우에 대해서도 구하지 말라. 만일 육바라밀처럼 구법하여 일체 법에 있어서도 구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면 안 돼요. 84,000 유순 밖에서 84,000 유순이면 얼마나 멀지 아세요?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밖에서 32,000 사자지를 갖다 놓을지라도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으니 이것이 유마거사의 신통력이다. 우리가 무간지옥에 들어가면 그러죠. 한 사람이 있어도 꽉 차고, 두 사람이 있어도 꽉 차고, 10사람이 있어도 꽉 차고, 똑같은 얘기예요. 보살이 해탈에 머물지는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고 사대양을 털구멍 속에 넣어도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보살이 중생을 보는 법은,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보는 법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보살이니까 밖에 나가서 중생들도 보는 법을 알아야죠.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볼 것인가? 요술장이가 요술을 보는 것 같이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관한다는 건 관하고 딱 쳐다본다는 거예요. 볼관자. 자기 중생을 사랑한 사람이니 마땅히 이렇게 중생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왜 자비심을 말하는가 하고 물을 거다. 중생에게 한 가지 공덕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중생에게 한 가지 공덕은 갖고 있어야 그 공덕이 뭔지 알지. 그래서 기뻐하면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은 바 복에 대해서 과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자기가 지은 과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건 안 가져가겠다 그거잖아요. 그 마음자리를 닦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자리에다 닦았으면 내가 죄를 지방을 가져가야지. 이러한 습관 때문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니 하고 물으니 천녀가 말했어요. 꽃에는 분별이 있는데 그님들께 분별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성불을 시기에 가서 어제 불도를 이룰까 보살이 물으니 비도를 행하면 즉시 불도를 이룬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중생을 위해 방편을 쓰면 번뇌 속에서도 항상 깨끗해진다. 어떤 것이 열애의 종자인가? 일체 번뇌가 열애의 종자이다 이 말이요.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 연꽃은 아무리 비가 와도 물에 젖지 않죠. 연꽃이 어때요? 그 더러운 물에서 그렇게 화려한 꽃을 핍니다. 고원육지에 연꽃이 나지 않는 법이다. 고원육지에 연꽃이 나지 않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법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것이 불의법문인가? 계속해서 보살들이 문수에게 물으니
일체법은 말이 없다. 보일 것도 아닌 것이고 각자 불이법을 위한 뒤 문수가 유마거사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말이 없었어. 문수가 문자나 언어가 이루지 못한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하고 문수가 이것을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겠죠? 불이법문?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항정열의 설법이다 이 말이야. 항정열에는 어떻게 설법하는가? 문자가 없어도 향기로서 설법한다. 사바의 중생을 조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한 말로 교화함을 원숭이 같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마음자리도 못 닦고 남의 말 듣지 않고는 하는 날 관상을 싹 봐요. 사람같이 안 생겼지. 응? 조심해야 돼요. 사바의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 어렵기 때문에 강한 말로 교화함이 원숭이 같다. 이 당의 보살들은 일찍이 알지 못한 일이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해탈법으로 가야 되죠. 해탈법에는 다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다음이 있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다음이 없는 것은 무의법이라고 한다. 유의생사 종을 여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유의생사 중을 여의지 아니하므로 중생 교화를 싫어하지 않는다. 무의에 머물지 않으므로 정멸도 아니고 무생 속에서 일체를 짚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톡불토를 유하라 하는데 아촉불토를 유하라 합니다. 유마가 저곳에 있다가 이곳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리불이 칭찬을 해도 다 하지 못한다 하고 등이 정토를 버리고 헤쳐서 즐기는 까닭이다. 유마힐이 말하기를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예토에 들어가 중생의 어두운 번뇌를 없애주려고 노력하며 어둠과 합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그만하고 약사경 조금만 할까요? 약사경 조금만 할게요. 약사경은 동방만월 세계 7불 가운데 한 분이죠. 그건 다 알죠. 약사 부처님이 동방에 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있다. 그죠? 약사경은 동방만월 세계 7불 가운데 한 분이다. 미륵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불이라 하면 약사불은 동서남부 시방불 중의 한 분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부처님과 같이 원을 가지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자기는 원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 불국토를 만들어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다. 약사경에는 미륵경과 같이 번역하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종류가 많다.
여러분 역사경 종류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죠? 약사경 종류는 이제 첫 번째 수나라 달마구이 굽디가 번역한 불설약사열의 본원경이 있고, 두 번째는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약사 유리광열의 본원 공덕경이 있고, 세 번째는 당나라 의정스님이 번역한 약사 유리광 칠불 본원 공덕경이 등이 있다. 또 그 외에 의궤가 있으며 일행스님의 소재한 재난 염송의 궤가 있고, 두 번째 금강지 관행궤가 있으며, 세 번째 염송의 궤가 있으며, 네 번째는 원나라 살파의 염송의 궤와 공양법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서번 몽골 제문 번의 공양의궤 여의왕경이 있으므로 이렇게 다섯 가지 약사경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약사 칠불의 명호와 그들의 원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약사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이 말이야. 몇 가지 소개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배살리성 야금수 밑에 계실 때 문수사리가 물었어요. 중생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장차 정법이 해이해졌을 때, 정법이 해이해졌을 때, 그 말은 정법시대가 하고 말법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해이해졌을 때 어떤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으로 십향사가 불국토 밖에 정률이 3개가 있는데, 거기 약사 부처님이 12가지 의원을 12대원을 세워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느니라. 그 12가지 의원이 아래와 같은 것이다. 첫째는 장차 성불시 32상 80종호를 갖춘 원만한 상호를 가지고 계시고, 둘째는 나의 몸에서 밝고 맑은 광명이 나서 온 세계를 비추게 되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셋째는 무한한 지혜와 방편을 갖추고, 넷째는 모든 중생들이 성문 벽지불 등 도를 넘어 다같이 보살행을 할 것을 원하고, 다섯째는 중생들 가운데 장애인이 없고 법명을 잘 지켜 국토가 청정하기 바라며, 여섯째는 불구나 하열자가 없으며, 일곱째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가 없어야 돼요. 억압받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똑같이 해야지. 여덟째는 고통하는 여인들이 없어야 돼요. 여인들 참, 보살님 여기 계시면 보살님들 참 고통 많아요. 보통 고통이 많은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에 들 때까지 고통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보살님들. 아기도 낳아야지, 또 아기도 키워야지, 집안 살림도 해야지, 그 남편이란 분은 술 먹고 쌩깡 부리고 일 안 하지, 돈 없지. 어떻게 돼? 지금 여자들이 다 돈 벌잖아, 그지? 남자들 이제 별로 일 없습니다. 남자들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아홉째는 여러 가지 이견이 가진 사마도와도 없고, 열째는 비참하게 죽는 죄인이 없으며, 11번째는 의식이 풍부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번째는 모기, 파리 등이 나쁜 벌레와 춥고 더운 기후 풍토가 없기 바라는 것이죠. 약사 부처님은 이 같은 원을 성취하여 지금 동방만월 세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며, 이 같은 원을 실천하면 4대 천왕과 8부 신앙 및 12신장들이 항상 도와 모두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동안 절을 다니시고 부처님을 믿으시며 많은 공부도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강의 와서 겁나고 떠들고 더듬고 또 내가 식은땀이 막 납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그런 대로 용기를 내고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이렇게 사람을 보면 고사리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요. 인두껍이 쓴 거예요. 응? 그래서 나를 꽉 누르려고 그러고, 나를 막 잡으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 인두껍이가 써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두껍이 쓴 사람을 교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 인두껍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을 교화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교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